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삶의 길은 우리가 걸어온 이 삶의 자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표현해 주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길을 걸을 때마다 그 길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게 어떤 길을 걸어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이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선택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이 정해지고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나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정도라고 말합니다. 올바로 가야 할 길,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시인 정호성 씨가 쓴 노근이 엄마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속의 주인공 아들 이름이 아마 노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글입니다. 노근이 엄마는 변기 닦는 일을 합니다. 노근이는 그런 일을 하는 엄마가 창피합니다. 어느 날 노근이가 엄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일을 해? 변기 닦는 일 더럽고 창피하잖아. 그 말에 엄마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근아, 원래 변기는 더러운 게 아니란다. 사람들이 그 변기를 더럽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는 원래 그 깨끗했던 처음 그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하는 거란다. 사람들의 온갖 더러운 것을 받아주는 변기가 얼마나 착하니. 노구나,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네가 더러워지면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원래의 깨끗하고 착한 도로 되돌려 주도록 할게. 그날 이후 노근이는 엄마가 하시는 일이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멋진 엄마죠. 참 멋있습니다. 변기 닦는 일을 하지만 노근이 엄마는 그 일이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갖 더러운 것을 받아들여주는 변기를 원래의 이 깨끗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마음으로 이 변기를 청소하는 노근이 엄마 뿐만 아니라 노근이에게 너도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라고 교육하는 노근이 엄마, 바로 이런 이 노근이 엄마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마땅히 걸어갈 정도가 아닐까요? 창피한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 창피한 인생길이 아니라 참으로 이 자랑스러운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정도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를 우리가 걸어갈 때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이 바른 길,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도는 무엇일까요?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이지만 각자 신앙의 이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정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 정도를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 처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이모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거기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자유에 경계선을 그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정도입니다. 만일 이 정도를 벗어나면 멋진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이 자녀를 기다려왔던 사례가 자녀를 얻을 수 없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자식을 얻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된 이후에 사례가 선택하고 사례가 걸어갔던 삶의 삶의 삶을 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삶의 길을. 16장, 오늘 본문 16장 1절은 출산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후손을 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서 마침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도가 무엇인지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도는 무엇일까? 이 정도는 첫 번째로 조급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주의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준비가 안 됐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본문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했거든요.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신앙인의 정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조급함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의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급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정도를 벗어납니다. 물론 사례가 약속을 받은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례는 나이도 많았거든요. 그러게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탔겠어요. 그러나 전혀 기미가 없는 현실을 볼 때 어려운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끝내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요, 자꾸만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조급한 마음. 여러분, 신앙인의 정도는요 성급함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급함.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요, 성급함을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할수록 판단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제가 간혹 자녀들 때문에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애가 지금 이 돌이 지났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뇌질환이 있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요, 조금 늦게 말이 터지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요. 소아과 의사가 그러는데요, 조금 말이 늦어지는 아이일수록 머릿속에 말을 많이 담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입이 열리면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아이가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아이가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천재가 났네, 천재가 났어, 막 난립니다. 천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재 교육 시킨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성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급함. 오늘 본문의 사례가 그랬다는 것이죠. 사례가 하나님께서 종의 자식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종의 자식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진득하게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뭐라고요? 진득하게 기다리는 훈련.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성급함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급함.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빨리 안 되면 조급해져요. 돈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장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정도가 아니라 뭐래죠?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그런데 여러분, 투기에서 잘 된 사람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마지막이 그리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기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몸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더욱이 요즘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위험한 투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끌족이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벌어서 언제 내 인생에 집 한 채라도 마련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 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잠언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사람들이 조급해지면요, 열심을 내기 어려운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봐야 안 될 것 같거든요. 부지런한 것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부지런함을 익혀가면, 그리고 하나 둘씩 성실하게 이 실력을 쌓아가면 반드시 그 경영이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린다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에 엉뚱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고요,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서슴없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그날까지 부지런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다 내팽개쳐 버리고 버리고 말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 중에 12년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앞에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 간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12년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물으셨죠. 그때 전갈이 오는데요, 주님,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전갈이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지금 주님이 안 오시면 죽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심각한 이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심각한 상황. 그래서 자꾸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좀 기다리면 안 되겠니? 기다리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모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기다린 것을 포기하고 성급함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정도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해 성급함의 여종 하갈을 선택해서 이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은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조급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도는 무엇일까? 정도는 두 번째로 보이는 현실보다 소망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소망의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본문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성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 모든 것이 이 지금이라는 현실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최고의 이슈예요. 최고의 이슈.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 끝입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지금 아니면 내 자녀의 인생이 망가진 채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지금 아니면 내 인생에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급해지면요, 현실만 계속 보입니다. 현실만. 아니, 반대로 현실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계속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조급한 많은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어요. 이 지옥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단테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혔다고 영원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지옥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늘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너무 지금만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오랫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만 쳐다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만 묶여 살면 조급한 선택을 하고 말아요. 그 선택은 결국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아였고요, 또 한 분은 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아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랑받지 못한 그 여인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것일까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자식들을 많이 주십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계속해서 아들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다면 라헬에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유명한 누구를 요셉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녀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멸망당하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라헬에게 그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한 아들이 10아들을 부럽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요셉에게 이어 또 베냐민까지 주셨습니다. 베냐민까지. 오래 참고 기다린 라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들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현실에만 자꾸 매달려 사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소멸되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희망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면 조급해져요. 불안해요. 염려가 엄습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에너지를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판단을 내려 자기 몸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 묶여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도는 무엇일까? 정도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지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자녀가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난 자식이 저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만 묶여있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정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중요한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4번 등장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는 자꾸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다시 말해서 현실에 매달려서 성급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막막할수록, 현실이 꽉 막혀 있을수록,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속자를 내가 다 계획해 놓았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해 놓은 그것은 반드시 시행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자꾸만 성급해지는 것이죠. 염려와 조급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라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신 분.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 더 나아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바꿔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잡아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요,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약속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독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렇다면 정도를 벗어난 결과는 어떤 것일까? 정도를 벗어나게 얻게 된 자식,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야 할 정도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존중받는 인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존중받는 인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옛날 고대는요, 종을 통해 난 자식도 주인의 자식이에요.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도요, 자기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잘된 것 같죠? 그렇죠? 없던 자식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도를 벗어난 선택이 가져온 열매는 절대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가 못해요. 자기는 아들로 인하여 존경을 받을 줄 알았지만 도리어 어떻게 될까? 종에게 멸시당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에 정도를 걸어야 하는가 하면요, 멸시받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한 거예요. 멸시받지 않는, 존중받는 인생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하게 되었다. 여정을 통해 아들을 얻었지만 결코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 얻은 아들이 근심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도는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셨지만 경계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정도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이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길, 반드시 가야 할 길, 이 정도를 잘 걸어갑시다. 정도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